보살영락 본업경 7. 대중수학품. 이때 경수보살이 모든 부처님께 경례하고 대중의 가르침을 받들고 간략히 요의 7회에서 말씀하신 바를 묻고 삼보장을 믿고 따르며 법법이 끊어짐이 없게 하고 세상의 명리를 위하지 않고 법이 오래도록 머물게 하려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위에서 이미 인, 과, 현, 성의 일체 공덕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대중에 14나유타의 사람이 있사오나 누가 능히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서도 수학하고 수도하되 처음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실행하고 차례로 보살 위에 들어가는 자이겠습니까? 그때 석가모니불께서는 정수리의 상투에서 일체 부처님의 광명과 일체 보살의 광명을 놓으시고 다시 시방으로 각각 백어 불국토에 계신 부처님과 보살들을 모으셨다. 모두 다 모이고 나자 곧 이 대중 속에 있는 문수사리보살, 보현보살, 법회보살, 공덕림보살, 금강당보살, 금강장보살, 선제동자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대중 가운데 경수보살이 능히 삼관법계와 제불의 자성청정도와 일체보살이 닦는 바의 명관 법문을 묻는 것을 보았느냐? 너희들 7보살은 각기 100만의 대중을 거느리고 마땅히 이 같은 법문을 받아서 관하고 배워야 하느니라. 불자여, 내가 이제 다시 거듭 이 같은 명관법을 설하나니 이른바 유깁차제의 도인이라.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 모든 도를 닦으며 대중에게 경계하고 타일러 수용케 하고 조복하여 행하도록 할지니라. 불자여, 만약 일체 중생이 처음으로 삼보의 바다로 들어가면은 믿음으로써 근본으로 삼고 부처님 가문에 머물러 사는 데 있어서는 계로서 근본을 삼느니라. 불자여, 처음 수행하는 보살은 혹은 믿음이 있는 남자나 믿음이 있는 여자 가운데 모든 근이 갖추어지지 않은 황문, 음남, 음녀, 노비, 변화의 사람이라도 개를 받게 해야 하나니 모두 마음이 있어서 진리의 길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처음으로 발심 출가하여 보살의 위를 잇기를 원하는 이는 마땅히 먼저 정법 개를 받을지니라. 개는 일체행의 공덕장의 근본이며 바로 불가의 길을 향하는 일체행의 근본이니라. 이 개는 능히 모든 대학, 이른바 7가지 견해와 6가지 집착을 없애서 정법을 밝히는 거울이니라. 불자여, 이제 모든 보살을 위하여 모든 게 근본에 대해 결론을 내리자면 이른바 삼수문이니라. 섭선법계는 84,000법문이며 섭중생계는 자, 비, 희사이니 이러한 교화가 일체 중생에 미치어 모두 안락을 얻게 하느니라. 섭유르계는 10바라이이니라. 불자여, 개를 받는 것에 3가지의 믿음이 있나니 첫째는 모든 불보살이 현재하시는 앞에서 받으면 진실 상품의 개를 얻느니라. 둘째는 모든 불보살이 멸도한 후 천리 안에 먼저 개를 받은 보살이 있으면 법사로 삼아 나의 스승이 되어주실 것을 청하고서 내가 개를 받기에 앞서 발에 절을 하고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니라. 대존자를 청하여 스승으로 모시오니 저에게 개를 내리소서 라고 하면 그 제자는 정법계를 얻나니 이것이 중품의 계이니라. 셋째는 부처님 멸도 후 천리 안에 법사가 없을 때에는 마땅히 모든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다리를 세워 합장하며
스스로 서원하여 계를 받을지니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하느니라. 저 아무개가 시방의 부처님이 대지의 보살들께 아뢰옵니다. 제가 일체보살의 계를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이 하품의 계이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또한 이와 같이 설하느니라. 불자여 이 세 가지는 세 종류의 수계를 섭수하나니 과거불이 이미 설하셨고 미래불이 마땅히 설할 것이며 현재불이 지금 설하시느니라. 과거 모든 보살이 이미 배웠고 미래의 모든 보살이 마땅히 배울 것이며 현재의 모든 보살이 지금 배우나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정법계이니라. 만약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이 법계의 문에 들어가지 않고 무상도가와 허공평등지를 얻는다고 한다면 그런 이치는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바로 정계를 설하리라. 선남자와 선여인이 마땅히 계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먼저 과거세진, 과거제의 모든 부처님께 예경드리고 미래세진, 미래제의 모든 부처님께 예경드리고 현재세진, 현재제의 모든 부처님께 예경할지니라. 이와 같이 3번 예경드리되 법과 승에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느니라. 불자여 다시 공손히 4가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받고 사이법에 의지하여 지금으로부터 미래의 제가 다할 때까지 이 몸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현성승에게 귀의하고 법계에 귀의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3번 말해야 하느니라. 불자여 다음에는 마땅히 3세의 죄에 대해 잘못을 참회해야 하느니라. 만약 현재의 신구에 대한 시박죄는 원하옵건대 끝끝내 미래제가 다하도록 일으키지 않으며 만약 미래의 신구에 대한 시박죄는 끝끝내 미래제가 다하도록 일으키지 않기를 원하오며 만약 과거의 신구에 대한 시박죄는 끝끝내 미래제가 다하도록 다시 일으키지 않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잘못을 참회하여 삼업이 청정하기가 깨끗한 유리의 안팎이 서로 밝게 비치는 것처럼 되면 곧 신무진계가 주어지나니 너희들은 잘 들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지금의 이 몸으로부터 부처의 몸이 되기에 이르기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중간에 일부러 살생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범하면 보살행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잃어버리게 되나니 범하지 않고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 그 계를 받고자 하는 이가 대답하기를 능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느니라. 불자여 지금의 이 몸으로부터 부처의 몸이 되기에 이르기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중간에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범하면 보살행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잃어버리게 되나니 범하지 않고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 그 계를 받고자 하는 이가 대답하기를 능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느니라. 불자여 지금의 이 몸으로부터 부처의 몸에 이르게 되기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중간에 일부러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범하면 보살행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잃어버리게 되나니 범하지 않고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 그 계를 받고자 하는 이가 대답하기를 능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느니라. 불자여 지금의 이 몸으로부터 부처의 몸이 되기에 이르기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중간에 일부러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범하면 보살행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잃어버리게 되나니
범하지 않고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 그 개를 받고자 하는 이가 대답하기를 능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느니라. 불자여 지금의 이 몸으로부터 부처의 몸이 되기에 이르기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중간의 일부로 술을 팔아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범하면 보살행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잃어버리게 되나니 범하지 않고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 그 개를 받고자 하는 이가 대답하기를 능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느니라. 불자여 지금의 이 몸으로부터 부처의 몸이 되기에 이르기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중간의 고의로 제가나 출가보살의 허물을 말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범하면 보살행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잃어버리게 되나니 범하지 않고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 그 개를 받고자 하는 이가 대답하기를 능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느니라. 불자여 지금의 이 몸으로부터 부처의 몸에 되기에 이르기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중간의 일부로 인색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범하면 보살행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잃어버리게 되나니 범하지 않고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 그 개를 받고자 하는 이가 대답하기를 능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느니라. 불자여 지금의 이 몸으로부터 부처의 몸이 되기에 이르기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중간에 짐짓 화를 내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범하면 보살행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잃어버리게 되나니 범하지 않고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 그 개를 받고자 하는 이가 대답하기를 능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느니라. 불자여 지금의 이 몸으로부터 부처의 몸이 되기에 이르기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중간의 고의로 자기를 칭찬하면서 남을 헐뜯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범하면 보살행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잃어버리게 되나니 범하지 않고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 그 개를 받고자 하는 이가 대답하기를 능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느니라. 불자여 지금의 이 몸으로부터 부처의 몸이 되기에 이르기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중간의 고의로 삼보장을 비방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범하면 보살행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잃어버리게 되나니 범하지 않고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 그 개를 받고자 하는 이가 대답하기를 능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느니라. 불자여 이 10가지 무진개를 다 받으면 그 개를 받은 사람은 사마를 다 지나 건너며 3개의 고통을 초월하고 세세생생에 이 개를 잃지 않으며 항상 수행하는 사람을 따라서 나아가 곧 성불하게 되리라. 불자여 만약 과거 미래 현재의 일체 중생 가운데 이 보살개를 받지 않는 이는 지각이 있는 이라고 하지 않으며 축생과 다를 바가 없으며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으며 항상 삼보의 바다를 여의게 되나니 보살이 아니고 남자가 아니며 여자가 아니고 귀신이 아니며 사람이 아니니라. 이름하여 축생이라 하고 사견이라고 하고 외도라 하나니 인정에 가깝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보살계에는 미래제가 다하도록 수법은 있으나 사법은 없느니라. 그러니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잃어버리지는 말지니라. 만약 사람이 있어서 와서 받고자 원하면 보살과 법사는 먼저 그를 위하여 해설하고 독송하여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열리고 생각으로 이해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게 하고 그런 후에 받게 할지니라. 다시 법사가 능히 일체국토 가운데서
한 사람을 교화하고 출가시켜 보살계를 받게 한다면 이 법사의 그 복은 8만 4천의 탑을 만드는 것보다 뛰어나리라. 하물며 다시 2사람, 3사람, 나아가 100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겠는가. 그 복덕의 과보는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 스승은 부부와 육친이 서로 스승이 되어 줄 수가 있으며 그 계를 받는 이는 모든 부처님 국토의 보살의 숫속에 들어가 상겁의 생사고통을 뛰어넘으리라. 그러므로 마땅히 받아야 하나니 있으면서 범하는 것은 없으면서 범하지 않는 것보다 수승하나니 범하는 일이 있어도 계를 받은 이는 보살이라 이름하고 범하는 일이 없어도 계를 받지 않은 이는 외도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의 계를 받은 것이 있어도 보살이라 하고 나아가 2, 3, 4, 10가지를 구족하면 계를 받는다고 이름하느니라. 그러므로 보살에게는 10중계와 8만 위계가 있느니라. 10중계는 범하는 일이 있으면 참여할 수가 없으나 거듭 계를 받게 할 수는 있느니라. 8만 위계는 모두 경계라고 하며 범하는 일이 있으면 상좌 스님 앞에서 잘못을 참회하여 잘못을 소멸시킬 수 있느니라. 모든 보살의 범성계는 모두 마음을 채로 하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다하면 계도 또한 다하고 마음이 다하지 않으면 계도 다하는 일이 없으므로 육도 중생이 계를 받아 얻을 수 있으며 다만 법사의 말을 요해할 줄만 알면 계를 잃지 않느니라. 불자여 3세의 겁 가운데에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나도 지금 이 나무 아래에서 14억 사람을 위하여 주전에 신상보살이 처음 계를 받는 법을 설하리라. 불자여 이 신상보살은 10천겁 동안에 10개법을 행하고 마땅히 10주심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므로 불자여 마땅히 먼저 모든 대중을 위하여 보살계를 받게 하고 그러한 후에 영락경을 설하여 함께 보고 함께 실행하게 해야 하느니라. 이때 대중 가운데 100억 사람이 있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계율을 받아 지녔으니 그 이름은 범타수왕이며 무수한 천자와 함께 10계를 수행하여 만족하고 초주위에 들어갔다. 불자여 다시 이 주에서 100법 관문을 수행하나니 이른바 10신, 10진, 10발취, 10승, 10금강, 10수위, 10계, 10원, 10호, 10회양이니라. 이 100법 관으로서 3계는 공하고 거짓 이름일 뿐이니 모두 공하기에 일체법은 나와 남이 없고 수가 없고 이인이 없어서 모두 정해진 성품이 없다는 것을 관하여 통달하면 곧 13가지 결박을 소멸하게 되나니 이른바 7가지 견해와 6가지 집착이니라. 이것들은 실상과 같아서 초행위에 들어가느니라. 불자여 다시 이 행에서 천법 명문을 관하여 닦게 되나니 이른바 10신에서부터 10평에 이르기까지 전전하여 법에 들어가느니라. 법의 무와 법의 집, 법의 기, 법의 도, 법의 멸에 있어서 모두 법을 받는 사람이란 없나니 온갖 법은 허공과 같고 황과 같고 건달바성과 같고 불꽃과 같아서 일체법이 무상하여 백천 생멸이 다 불가득이므로 초회양이에 들어가느니라. 불자여 다시 향해서 밝고 밝게 서로 비추는 지혜로서 상사평등관을 배우느니라. 관은 무득이라 이름하는데 무득은 거짓으로 얻는 것이니라. 비유하면 연등의 심지가 타고 있는 것은 처음에 불꽃이 아니고 처음에 불꽃이 있는 속에 타는 것도 아니며
또한 처음 불꽃을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니며 처음 불꽃이 없을 때 그 속에 타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며 그 다음도 또한 이와 같듯이 바로 유의의 모든 법은 이제가 서로 옮김으로 거짓으로 짐지에 탄다고 이름하느니라. 그러므로 알아야 하나니 처음 불꽃은 지금에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 타는 것은 처음이 아니니라. 지금 타는 것이 처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바야흐로 있는 것이니라. 처음의 불꽃은 지금이 아닌 까닭에 지금 타는 것은 없느니라. 지금 타는 것이 없다면 지금 타는 것은 거짓으로 타는 것이니라. 평등관을 얻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초심이 있는 가운데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며 역시 초심이 없는 가운데 어둠이 있는 것도 아니니 뒤의 마음도 또한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처음 마음은 지금 마음이 아니며 지금 일어남은 처음 일어남이 아니니라. 지금 일어남은 처음 일어남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야흐로 있는 것이며 처음 마음이 지금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얻을 수가 없느니라. 지금 얻을 수 없으므로 지금 얻는다는 것은 거짓으로 얻는 것이니라. 중도 제1의제의 마음은 생각마다 정멸하여 만법 명문에 드느니라. 십신에서부터 십향에 이르기까지 자연히 평등의 도에 흘러들지만 일상을 얻는 것은 아니고 진실하게 일조상을 관하여 초지의 도에 들어가느니라. 불자여 다시 이 지에서 바르게 일조지를 관하는 가운데 백만하승기의 공덕문에 들어가느니라. 일상관 중에서 일시에 행하여 나아가 제10지에 이르기까지 온갖 마음이 정멸하여 자연히 무구지에 흘러드느니라. 불자여 다시 이 지에서 일조지로서 일체의 업인 억과를 명료히 이해하되 법계를 하나로 관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것은 지혜로서 일체 중생의 식이 처음 일상을 일으켜 연에 머무는 것을 아는 것이니라. 제1의제에 따라서 일어남을 선이라 하고 제1의제를 등지고 일어남을 번뇌라고 이름하느니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지로 하기 때문에 생득의 선, 생득의 번뇌라고 하고 이 두 가지 선과 번뇌를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후에 일체 선악을 일으키느니라. 일체법의 연에 따라서 선과 번뇌의 이름이 생기고 행위함으로써 선을 얻고 행위함으로써 번뇌를 얻지만 마음은 선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니라. 이 두 가지를 따라 이름을 얻기 때문에 선과 번뇌의 두 가지 마음이 있느니라. 욕계의 번뇌를 일으키는 것을 욕계의 주지라고 이름하고 색계의 번뇌를 일으키는 것을 색계의 주지라고 이름하며 마음의 번뇌를 일으키므로 무색계의 주지라고 이름하느니라. 이 네 가지 주지로서 일제의 번뇌를 일으키므로 처음 일어나는 것을 사주지라고 하고 이 사주지 앞에 다시 법이 일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시의 무명주지라고 하느니라. 금강지로서 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상은 끝이 있음을 아느니라. 그러나 또한 그 최초의 앞에 법이 있는지 법이 없는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지만 선천적으로 얻는 일주지와 행위함으로써 얻는 삼주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처님만이 시작을 알고 끝을 알 수가 있느니라. 이 무구보살은 일체지로서 가지런히 자지를 알고 항상 제1의제 속에 머물면서 자연히 묘각해지로 흘러들어가느니라. 불자여 이 묘각지 중에 머물러 오직 화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것을 나타내자면 헤아릴 수 없는 뜻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이름이 있느니라. 그 가운데 일체를 출생하면 이른바 묘가가 항상 청정하게 머무는 것이 허공과 같아서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이름으로 헤아릴 수 없고 이름으로 들어갈 수 없으나 과부는 얻을 수 있느니라. 불자여 나는 보살의 차제에 유기법문에 무량공덕을 설하였노라. 이와 같은 유기법문에는 일체보살로서 들어가지 않는 이가 없나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14억 사람이 있음을 보지만 모두 본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유기법문에 들어갔느니라. 불자여 내가 지금 처음으로 득도했을 때 이 나무 사이에서 13개 해의 법문을 설하자 90억의 사람이 있어서 역시 유기명문에 들어갔느니라. 또 보광당에 이르러 10불국토를 설하자 100만억의 사람이 있어 이 유기명문에 들어갔느니라. 또 제석당에 이르러 10주를 설하자 500만의 사람이 있어서 이 유기명문에 들어갔느니라. 또 연보당에 이르러 10행을 설하자 1000만의 사람이 있어서 이 유기명문에 들어갔느니라. 다시 제4천 법광당에 들어가 10회양을 설하자 10항하사만큼의 사람이 있어서 이 유기명문에 들어갔느니라. 또 제6만이당에 이르러 10지를 설하자 100만 항하사만큼의 사람이 있어 이 유기명문에 들어갔느니라. 또 기원님에 이르러 입법계품을 설하자 12항하사만큼의 사람이 있어서 이 유기명문에 들어갔느니라. 또 이 8번째 회자에 이르러서는 시방의 끝없는 대중과 경수보살의 모든 대중을 위하여 유기명문을 설하였는데 모든 대중이 받아 지내는 것이 하나이어서 둘도 없고 다름도 없었느니라.